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 너희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무엇이라고 답하면 좋을까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주일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우리 신앙의 요점, 요약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는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 내용을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중요성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요새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예수께서 실제로 육체로 부활하지 않으셨는데 또는 그 부활이 중요하지 않다. 다만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선하게 살면 된다. 우리의 삶이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밑에 내려가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고 17절에 또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예수님이 참으로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더라면 그것이 다 거짓말이고 그냥 지어낸 이야기라면 우리가 믿는 것 다 헛된 것이다. 우리가 교회 나오고 예배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1절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사도 바울이 생명을 내놓고 힘써 전한 복음,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그 복음을 받아서 그 진리 위에 서 있습니다. 2절 또 읽어봅니다.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 바울과 또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진리, 그것을 믿고 굳게 지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바울과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3절부터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복음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또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그것을 우리가 굳게 지켜야 되고 믿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밝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야말로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여기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셨다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죽지 않으셨다면 성경이 거짓말 되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성경이 거짓말 책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참으로 죽으셨고 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참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는 게 왜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가라고 할 때 여기 뭐라 그러냐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께서 왜 죽으시고 왜 살아나셨다고 말씀해요?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 죄를 위해서. 그렇죠? 단순히 성경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또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로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그것을 거짓이기 때문에 믿을 수도 없는 것이고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는다 해도 그것은 헛된 것이고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거짓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참 어리석은 일이요.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 멸망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진리의 말씀인 성경대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참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그분을 믿는 주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구원이 되니 참으로 이 그리스도의 부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들을 좀 살펴보는데요. 그러면 과연 정말 이것이 진짜인가? 사도 바울이 여기서 증거하죠. 아니면 바울이 지어낸 이야기인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생명을 다하신 거기 때문에 그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그렇죠? 성경대로 되었지만 그거는 초자연적인 역사로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람이 십자가에서 못 밟히면 자연스럽게 죽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은 다른 겁니다. 초자연적인 역사,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고는 일어날 수가 없는 그 일이 참으로 일어났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활의 순간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신 것 본 사람들은 많이 있고 무덤에 장사되신 것 본 사람도 많이 있지만 부활의 순간 그 무덤 속에서 지키고 있다가 예수님이 싹 일어나시는 것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많이 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먼저 사도들을 언급합니다. 사도 중에 첫 번째 제자,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제자와 예수님의 사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도록, 그래서 교회를 세우도록 예수님께서 세우신 자들, 그들에게 먼저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또 사람들이 생각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하는 말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또 그 다음에 말합니다. 6절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저 한두 사람, 예수님과 아주 가까웠던 몇몇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한꺼번에 500여 형제에게도 보이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바울이 증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냥 1000년 전, 100년 전 사람이 아니라 지금도 그들 중 가운데 많이 살아 있습니다. 대부분 다 살아 있습니다. 가서 다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들이 다 각각 다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얘기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사랑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7절입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여기 야고보는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맨 처음에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형제에게 나타나시고 이 야고보가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도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 사도 바울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만나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예수님은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몇 번 나타나셨나 세어보면 처음에 게바, 12제자, 500여 형제, 야고보, 모든 사도, 그 다음에 바울. 몇 번이에요? 6번이죠. 여기서는 6번 기록되어 있지만 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여러 번 맨 처음에 누구한테 나타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여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것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여러 번 나타나셨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셨고, 도마가 없을 때 처음에 제자들이 모였을 때 나타나셨고, 또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셨고, 다락방에서도 나타나셨고, 갈릴리 바다에서도 나타나셨고, 또 예루살렘 근처에서 승천하실 때도 함께 나타나셨고, 여러 번, 그래서 한 12번 나타나셨다. 사람들이 그렇게 헤아리고 있습니다. 그중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편지 쓸 때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서 다 물어보면 모두 다 똑같은 증언을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사랑하셨고 내가 만났습니다. 내 두 눈으로 보고 내 두 귀로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것만이 아니라 더 좋은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증거할 수 있겠죠. 오늘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21세기 과학이 발전한 이 시대에는 그런 부활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1세기에는 사람들이 과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믿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1세기에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 그 얘기 믿기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증거하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베드로가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시면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영광 많이 보았지만 그것을 보고는 예수님 잡히실 때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영광을 친히 보고 베드로가 이제 사람이 바뀌었죠. 그렇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능력 있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제자들이 낙심이 너무 커서 상심한 나머지 꿈이나 환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을 가지고 꾸며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아닙니다. 어떻게 꿈속에서 만난 그것 가지고 자기 생명을 다 바쳐서 그분이 살아났습니다.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 한두 사람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믿고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것이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원래 사랑하던 사람들이고 예수님 쫓아다니는 사람들이니까 자신들이 하던 게 숲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사도 바울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9절 읽어봅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예수님 거부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그런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만이 아니라 내 삶이 바뀌었습니다. 내 삶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예전엔 죽은 사람이었는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산 사람, 참된 인생의 의미를 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거죠. 예전에는 예수 믿는다면 잡아 죽이려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 바뀌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으려고 원치도 않았고 믿을 수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께서 은혜롭게도 날 만나주셨습니다. 단순히 나만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믿음의 대상도 살아계신 주님이요 내 사랑의 대상도 이 세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이요 내 소망과 이유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담대히 증거하는 거죠.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육체를 가지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습니다. 만이 아니라 그것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의 즐거움이요, 자기의 생명이요, 자기의 모든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여러분들도 그것을 다 믿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생명 되신 것, 나의 참된 생명, 복된 생명 되신 것 우리도 믿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부활의 중요성과 그 증인들에 대해서 생각해봤고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원리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텐데요.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바뀔 수 있었는가?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까도 읽었잖아요.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누구를 위해서래요? 우리를 위해서. 근데 그 우리, 하나님을 고대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고대하던 우리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더라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망했을 것입니다. 무슨 죄? 예수님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천국 복음을 얘기하셨어도 다시 살아나지 않았더라면,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죄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내 마음대로 내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멸망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고 여전히 무덤 가운데 계신 상태라면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자신의 죄 때문에 여전히 죽어있는 상태일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자기가 그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 부인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시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담대함을 얻어서 뭐라고 증거하냐면 사도행전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살아나셨대요? 사망에 매어 있을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망이 예수님을 잡아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거짓말하는 사람이었더라면 사망이 예수님을 붙잡고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참된 분이시기 때문에, 한 번도 거짓말을 안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그 말씀이 진짜구나, 그것이 증명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담대히 증거하는 거죠. 죄 많은 사람인데, 예수님을 부인한 그 사람인데 어떻게 무슨 배짱으로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담대히 예수 믿으라고 증거하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사랑하셔서 내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님 부인하던 것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의로운 사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는 것 아니겠어요? 과거에는 불신앙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내가 믿는 사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주님을 핍박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얼마든지 고난받을 수 있는 사람, 희생받아도 억울하지 않는 사람, 즐거운 사람, 감사한 사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전에는 내 죄 때문에 죽어있던 자였는데 이제는 주님으로 참으로 사랑한 사람 되었습니다. 그게 사도들의 복음, 진리,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1절 내려가서 말씀 읽어보면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각하면서 미래에 우리도 부활할 것 고대하지만 그것은 나중에 이제 사도신경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그때 가서 자세히 얘기할 거고, 지금은 여기서 이제 좀 생각해 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다. 그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담 안에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다 죽은 사람 되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은 사람, 참으로 산 사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영적인 부활 우리가 날마다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만난 사람이시죠.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같이 찬송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무엇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소망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즐거움, 편안함,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잠깐 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난 사람, 영적인 눈이 띄어진 사람 되었으니 산 소망 있는 사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자신의 희생 제사를 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시고 다시 나오셨습니다. 죽지 않으시고 망하지 아니하시고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다 기뻐 받으셔서 이제 밖에 나와서 대제사장이 온 이스라엘 향해서 축도하는 것처럼, 축복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 죄가 사해졌노라. 내가 너희에게 새 생명을 주노라. 이 영적인 복, 영원한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누리며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더라면, 이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무엇을 믿든지 무엇을 생각하든지 상관없이 다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 책임을 다 물어야 됩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그 죄로 인해서 영혼이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그분과 함께 살아난 사람입니다. 더 이상 죄가 나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자, 참된 소망, 복된 소망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육신의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저희 귀에 듣게 하실 때 저희 영적인 눈 뜨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인하여 참으로 살아난 사람으로서 변화된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하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복이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위해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